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들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너는 삼가 삼가 내 내 땅에 땅에 거주하는 거주하는 동안에 동안에 레위인을 레인을 저버리지 저버리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신명기 12장에서부터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 있어서 늘 기억하고 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규례와 법도, 또 짧게 요약하면 십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네, 1절 말씀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자세한 규례와 율례와 법도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강조하신 표현을 보면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잠시 일시적으로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생 누리기 위해서는 이 평생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에서는 강조되는 그 10계명 중에 바로 1계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그 장소에 하나의 우상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 마땅히 파멸하라, 그리고 3절에서도 마지막에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 완전히 그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은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높은 산, 그리고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찾아서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것을 섬겨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신명기 12장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라는 이 표현이 5절뿐만 아니라 11절, 14절에 걸쳐서 3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택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성막을 지었고 또 그 성막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그런 정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 땅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다양한 제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제물, 낙헌 예물 그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또 이 제사를 받으실 때 중요한 것은 이 6절 마지막에서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라고 말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우상은 아무 데서나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제물을 드렸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 혼자만의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택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본문이 그 뒤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가지고 온 우상은 무엇인지 내 마음과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내 생각은 또 다른 곳에 있진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광야 생활 가운데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아멘. 우리는 앞서 5절에서 읽은 말씀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예배의 본질은 바로 내가 열심을 가져서 또 나의 열정을 바쳐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제물을 소개하면서 너희가 많이 가져와야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순종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반복된 것처럼 우리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너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에 속한 종이라고 부르는 노비까지도, 그리고 기업과 분깃이 없는 레위인까지도 너희가 함께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무엇인가를 가진 자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외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비슷한 내용을 한 번 더 또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그 당시에 고기를 어떻게 먹고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이 고기를 어떻게 잡는가에 대해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아무 데서나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피는 바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은 땅에 쏟아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을 담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이 피를 먹고 즐기면서 이것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즐겁게 한다는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땅에 쏟고 대신 그 고기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치고 그 바친 이후에 또 레위인과 그들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나누어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너의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린 후 그곳에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었던 레위인을 기억하고 저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성소와 제단과 주상을 제거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 신앙은 그 땅에 구체적으로 그 땅에 설치된 우상을 제거하고
신당을 제거하고 제단을 제거하며 그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무와 돌을 모두 부수고 불살라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두기에 합당한 거룩한 장소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타협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여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는 중간 지대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이라도 이 세상의 어떤 무엇과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나누어 줘도 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자기 소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예배는 가나안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이름과 그 영광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합당한 곳을 선택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열정, 나의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것을 또 준비해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규례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고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이고 바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날에 바치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서 순종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예배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족과 너희 자녀와 노비 그리고 레위인까지 모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의 예배는 소외되거나 차별이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는 이 공동체의 예배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예물을 드려야 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우상들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다 지우고 청산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높이며 한 분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공동체가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 초청교회도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이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수련회와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있게 될 소그룹 주일 가운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초청교회와 2024년 진행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 가정과 또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